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4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이 나사르인이다. 나사르란 말이 뭐를 했습니까? 네? 나사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르인이라 하는 이 말은 우리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곳이 어디서 그렇게 불렸습니까? 안디옥에서 불려졌습니다. 안디옥.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게 불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 즉 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 저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되었느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닮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파라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불른 같이 여기에서 이제 삼손은 바로 나사르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죠. 또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죠. 네. 그리고 자기를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계속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손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청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블레셋에 이렇게 내려가 버렸습니다. 가서 내려가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그 여인을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주위에 우리 민족끼리 결혼해야 되지. 어제 블레셋 그 적들에게 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데려올려 하느냐.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가 뭔가 하면은 할례 받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알죠? 말하는데 알죠? 예.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항상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을 그 볼일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볼일 볼 때마다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하고는 비교 안 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다른 민족을. 그런데 그 다른 민족 우습게 여기는 그 블레셋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가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게 된 이유 또 삼손을 어릴 때부터 바로 나사르인으로 완전히 택하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블레셋을 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대로 같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삼손의 마음을 이끌었다 이 말이. 이런 걸로 벌려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혼을 내주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러 내려갔는데 그거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지 못했더라. 누가 알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삼손도 사실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응?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가는데 딥낫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 달려듭니까?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죠. 으르렁거렸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삼손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까? 네, 도망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도망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분명히 택하는 것은 블레셋을 골탕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하기 위함입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도 괴롭히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삼손을 통해서 이들을 정말 애를 먹이게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죽었지요. 이것은 삼손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찢었다. 그러면 왜 사자를 나타나게 했겠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사자도 찢을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삼손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과 싸우기 이전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급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모든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죠.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할 때에, 이룰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어떤 그 여인이 말이죠, 아이가 위험을 당했을 때에 어떤 그 담 너머에서 아이가 무슨 위급한 소리를 질렀을 때에 담은 아주 멀리 쌓여 있고 어떻게 할 도리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뛰어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이런 모성이라는 것이 아주 위급함을 당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더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할 때 꽤 있어요. 때로는 우리 건강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위급함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위급함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 상황만 보고 막 벌벌 떨고 일어날 때면요, 절대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이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신뢰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에 들어봤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시간 당할 때 그저 나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삼손이 이 주의 영을 입으니까 그냥 사자를 찢잖아요. 그냥 찢을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맨손인데.
다윗은 그래도 막대기나 가지고 있었고 돌이나 가지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한 일을 갖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응? 나사렛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탑니다.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이놈 자식이 네가 나사렛인 모르냐? 이겁니다. 어?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잘 거쳐집니다. 응? 그 다음 보십시오. 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 하니라. 얼마 뒤에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사체를 보니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으므로 그가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가면서 먹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고했어요? 꿀을 주면서 맛있다고 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맛있다고 잘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어디서 가져왔는 거 얘기 안 했어요? 예? 이 사체 안에 있는 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죽은 짐승에게서 그거 손대면 안 돼요.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냥 그 꿀만 갖다 드렸단 말이죠. 자기도 먹고. 아버지 어머니 잘 잡수셨겠죠. 맛있게. 꿀이니까. 그걸 얘기하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야단 납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줬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아무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체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그 죽어요. 나사렛인은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응?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잖아. 응?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시킨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위해서? 바로 그런, 블레셋을 강하게 그냥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시킵니다, 지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그가, 손으로,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예? 예,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하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마 삼손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졸라대는 것 같아 보니까요. 할 수 없이 이제 데려와서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혼하네 이제 잔치를 벌리더라고요. 잔치를 벌리는데 몇 명의 그 친구들이 왔는가 하면은 그때 그 블레셋의 그 친구들이요. 그들이 그를 보고 30명의 동물을 데려다가 그와 함께 하게 하니라. 30명을 데려왔어요. 뭐 아마 그들의 그 어떤 그 옛날 그 습관들, 풍습들이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하게 되면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능히 수수께끼를 알아내어 확실하게 내게 밝히 보이면은 내가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때 그 이스라엘 나라나 이 블레셋 그때는요, 그 잔치를 벌리면은 뭐 수수께끼를 하나 낸답니다. 맞추면 뭐 주고, 못 맞추면 도로 너희들 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기는 뭐 굉장히 엄청난 걸 크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삼손이 얼마 그런가 하면은 30벌씩. 속옷 30벌, 얇은 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크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내게로 밝히 보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얇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수수께끼를 내어 우리가 듣게 하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이건 지금 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자가 그 짐승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예,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 단 것이 나왔다. 이건 이제 그걸 누가 알 수 있어? 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도 그거 못 봤거든요. 예. 그 블레셋의 그 친구 30명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물론 수수께끼가 봤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내놨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15절을 보게 되면요. 일곱째 날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꾀어 그가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며. 이 30명이 얘기하기를 뭔가만. 너 남편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아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너희 집을 불태우겠다. 어? 너희 아버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면 돼,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꽤 비싼 거다, 이 말이죠. 30벌, 얇은 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 겉옷은 굉장히 요즘 같은 겨울에 아주 오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좋은 거거든. 여기 나오는 거 내가 연구해 보면요. 아주 좋은 옷이에요. 겉옷이요. 속옷도 그 당시에 그냥 보통 그런 옷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욕을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맞추지 아니하게 되면은 큰일 나겠다, 이 말이죠. 어디서 그걸 가져오겠느냐? 이 비싼 걸 갖다가.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결과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래 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바로 너희 집에 불을 지르고, 너희 아버지는 망하게 만들 것이다. 소유는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런 욕심을 부리게 했다. 이런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은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대에게 알려주리요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네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알려주니까 나를 미워한 사랑이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보니까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 아내가 이래 동안 그 앞에서 울며 그를 몹시 괴롭게 하므로 7째 날에 그가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매 그녀가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의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과는 이런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 가르쳐줘. 울고불고 하니까 다 가르쳐줘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남자들이나 뭐 한국의 남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남자들 보면. 다 가르쳐줬어. 그렇습니까? 7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가겠느냐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 암송아지 누구를 뭘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아내를 말해 괴롭히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얘기했어. 참으로.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도락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러나 삼손의 아내는 그의 동무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전에 삼손이 자기 친구로 삼았던 자더라. 자, 어디에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물려줬어요. 물려주는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삼손이. 그것은 뭘 했어요? 주의 영께서 함께 해가지고 아스글론이라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한 동네에 가서 그냥 죽여버렸어. 30명을 그냥. 그래서 옷을 다 빼앗았어. 그래 갖다 줘버렸어요. 왜냐면 블레셋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지독합니다. 아직까지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민족이에요.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독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나중은 더 항이 또 나오면 15장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하면 아주 더 큰 일을 하는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이 아주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블레셋은 오늘 뭘 말하느냐? 오늘날 인간 세상과 같은 겁니다. 네? 악한 세상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럼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공중 오시면은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공중에 주님께 다 들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를 알지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번엔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악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냥 뭐 다만 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응?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대적합니다.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에 중국이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엄청나게 지금 그 징계 받았습니다. 일당 독재 아닙니까? 주체사상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저들이 고통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농사지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땅은 완전히 박토가 되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뭐 서로 뭔가 각 나라 간에 뭐 좀 이렇게 갈등은 있겠지만은 그 괜히 우크라이나를 쳐가지고 우크라이나도 힘들고 자기 나라도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응? 꼭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그럼 가만히 있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서로 주고받고 말이지. 무역이나 하고 말이지. 예? 지 잘 사고 내 잘 사고. 가만히 있지. 왜 건드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징치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들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 블레셋 여자하고 왜 그 사랑하느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선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왜?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심판하는 거예요. 예? 삼손을 괜히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낯설은 인으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은혜 시대는 이런 게 없어요. 은혜 시대는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서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데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다고 난 믿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 전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었다. 오늘은 추운 날인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할 때에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사렛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를?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악한 사람들을 멸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는 것과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이 예수 그 중에서도 정말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우리가 본다면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고요. 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능력으로 이겨냅시다.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영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